어느덧 성탄절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절과 관련된 즐거운 추억들이 떠올라서 마음이 아주 즐거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기다리는 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성탄절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 또 예수님이 오시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나라에서는 슬픈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청년이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전 주간에는 서울과 강릉으로 가는 KTX가 탈선해서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 사람의 안전과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못된 태도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이런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에 화력발전소에서 죽은 그 25살 김용균이라는 그 청년의 죽음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본래 정해진 규정대로 2인 1조 근무만 했더라도 그 아까운 청년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좀 절감해 보겠다는 그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싼 값으로 전기를 생산해 보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기요금이 좀 올라가더라도 안전한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데 아직도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전기가 이게 그냥 전기가 아닙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면서 죽으면서 만들어지는 전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부담을 느끼며 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KTX 탈선 사고 후에 일본의 고속철도인 신칸센의 안전관리 방식하고 우리의 안전관리 방식을 비교하는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1964년에 개통된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은 개통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의 실수 때문에 어떤 탈선 사고나 인명피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돈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참 부럽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여전히 돈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무고한 생명이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생명까지 희생시키면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사람의 안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비용을 절감하고 돈을 버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한두 사람이나 한두 회사의 재물 축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되는 것은 참 악한 일입니다.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 다른 말로 하면 자본, 돈 중심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런 돈 중심 사회에서 생명을 위해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 기대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에 생명을 위해서 재물을 포기하는 세상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또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참 슬프고 악한 세상 나라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왕 요시야가 활동할 때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 남왕국 유다는 극심하게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은 남왕국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 왕은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잘못을 그대로 계승한 왕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요시야가 왕이 될 당시에 나라의 상태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망치고 더럽힌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선지자 스바냐는 그 당시 사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요시야가 개혁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해 주었고, 요시야는 그 스바냐 선지자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 선지자는 그러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추정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의 원수들을 불러 모아서 남왕국 유다에게 큰 벌을 내리시고 화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런 스바냐의 예언을 따라서 남왕국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고 맙니다.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지자 스바냐는 이런 멸망을 예고할 뿐만 아니라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남왕국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아름답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나라의 모습을 노래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심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로 말미암아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파괴와 멸망의 대상이 되었던 유다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사랑스럽고 기쁨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세워질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처럼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그런 후에 온 세상에 칭찬과 명성을 얻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망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 나라로 흩어져 살던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깨끗한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를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악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은 망해야 됩니다. 죄로 물든 사람은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 세워야 합니다. 잘못된 기초를 그대로 두면 아무리 새롭게 해도 나중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힘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이 자본이라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존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어떤 사람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들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다. 돈이 이미 많은 부자도, 돈이 많은 강대국들도 이 돈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노동자들과 경영자들이 돈 때문에 싸웁니다. 기업들끼리 돈 때문에 싸웁니다. 나라들끼리 돈 때문에 싸웁니다. 심지어 가족들끼리도 돈 때문에 싸웁니다. 이 세상에서 돈이 사라져 버리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면 뭘 하겠습니까? 이런 돈 중심의 세상은 망해야 됩니다. 단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이는 세상은 망해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세상은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등장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이 땅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대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의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없고 오히려 큰 진노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과는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는 것은 곧 그들에게 재앙이 다가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절 이하에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례 요한은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한 벌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그 혼자 먹지 말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였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옆에서 배부르게 또 화려하게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에게 입을 것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회개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4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지위나 권력을 이용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주보에 끼어있는 성경 공부 교재에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만 자족하는 삶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물리치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끊임없이 재물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탐심을 물리치고 자족해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인도에서 한 부자가 자기 딸의 결혼식을 위해서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가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부자의 재산은 53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씨보다 훨씬 몇 배 부자인 셈입니다. 그는 만평 대지 위에 27층 집을 짓고 산다고 합니다. 그 집값만 2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1,000억 원은 사실 얼마 안 되는 돈이고 그냥 쓸 수 있는 돈이고 낭비라고도 볼 수 없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그걸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걸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고 범죄입니다. 특히 그가 사는 인도, 그 나라는 전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심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인도 인구의 10% 정도가 극빈층입니다. 한 달 생활비가 10만 원도 되지 않는 가구가 전체 가구 중에 10%가 됩니다. 1억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가구가 어떻게 한 달을 10만 원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날마다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53조 원이나 되는 재산을 소유하고 1,000억 원을 들여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악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면 그 인도의 그 부자와 그 부자가 주최한 그 결혼식에 참석한 다른 부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는 말씀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말입니다.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이 좋은 소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오늘 본문을 아주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말씀을 좋은 소식이라고 요약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말, 이 삶의 방식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즐겁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을 헬라어로 하면 에반겔리온 또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은 나라에 큰 경사가 있을 때 알려주는 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해주는 소식이 바로 이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은 일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기쁜 소식입니다. 누가는 이 용어를 가져다가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 나라 소식을 설명하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한문으로 옮기면 복음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이 전한 소식이 세상 나라에 관한 소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에 이것을 아주 특별하고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이라는 말은 교회가 사용하는 교회의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용어를 계승해서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소식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 나라 소식을 바로 복음이라고 부르고 또한 우리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적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취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지금 오늘 우리들을 움직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돈 모으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아진다고 해서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통장에 돈이 많아지면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 참 미안한 일입니다. 선교와 봉사를 위해서 돈을 써야만 우리의 마음이 편해집니다.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올해도 우리 교회가 그런 방식으로 교회의 돈을 쓰면서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교회 여러 시설을 이웃 주민을 위해서 내어주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예배당과 이 봉사관 부지에 큰 원룸을 짓는다면 한 달에 수백, 수천만 원 월세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의 눈에는 우리의 예배당과 여러 시설이 그냥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방식이야말로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식이기에 우리는 돈을 벌어들이는 방식을 버리고 돈을 낭비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삶을 기다리면서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결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세속적으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자격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서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변변한 재산 하나 취하지 않으시고 변변한 지위 하나 얻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노숙을 하시고 때로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까지 얻으며 무시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내어주고 낮아지는 삶의 방식으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고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길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대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옷은 한 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옷 갈아입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쌀통이나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이나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이고 네 것이나 내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초대받은 성도 여러분, 많이 쌓아두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의 방식을 버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베풀고 또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세상적인 삶의 방식에 빠져 살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재물과 명예를 얻는 일에 빠져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죄와 욕심에서 벗어나 거룩함과 사랑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며 복음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적인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 것을 늘 확인하고 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